7월 15일 목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2편 말씀입니다.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주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느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1문 첫째 질문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삶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존 파이퍼 목사님도 기독교 희락주의를 주장하며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불행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내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행복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지내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안겨주시려는 것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즘 연일 코로나 확진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누구도 선뜻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보내고 있다고 말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 오히려 코로나 우울증으로 힘겨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고 지내면서 경제적으로도 침체되고 또 학교 수업도 또 하물며 교회 예배도 모두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질 수 없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에 기쁨은커녕 큰 어려움 없이 보내기만 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교회에 나오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위축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더욱 담대히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거대한 코로나라는 감옥에 갇혀 지내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암담한 현실에 갇혀서 근심과 걱정 가운데 보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2편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 시편은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제 기뻐했다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기뻐했음을 말씀합니다. 단순한 기쁨을 넘어서 온전한
영과 육의 즐거움, 참된 행복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여호와의 집이 어디에 있었나요?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것은 당시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었습니다. 단순히 멋진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건물을 보러 가기 위함은 당연히 아니었겠죠. 그것은 어떤 지역적인 또 물리적인 의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을 의미하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과거 성전과 달리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곳은 어디입니까? 교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장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교제의 장소요, 주님의 기쁨을 힘입는 은혜의 공간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요즘 예배 잘 드리며 지내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교제하며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요즘 자유롭게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예배에 집중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참된 기쁨이요, 참된 즐거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감격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내가 속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곳이 교회이든 아니면 가정의 골방이든 직장의 책상이든 요즘같이 인터넷, 핸드폰의 그 영상 예배이든 우리가 밟는 그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 말처럼 예루살렘의 이름 자체가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이라는 어떤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을 상징하는 대명사로 쓰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사모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배자에게 6절뿐만 아니라 7절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7절입니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예배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 1절의 말씀처럼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 이 행복뿐만 아니라 평안과 형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삶의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영혼의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칼빈은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과 연합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이 바로 예배의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연합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만 높여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온전한 평안과 행복함을 풍족히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인지라 주 앞에 나아갈 수도 감히 주님을 만날 수도 없는 죄인의 신분일진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주님과 날마다 연합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참된 삶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형통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이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살아갈 담대한 믿음을 또한 승리하는 담대한 은혜를 넉넉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